바실리스크는 머리에 왕관을 쓴 전설의 뱀입니다. 그가 한번 노려보거나 입김을 쐰 짐승은 모두 죽고 마는 무서운 힘을 지니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역시 그것을 사랑하거나 그것에 복종할 때 그것은 머리에 왕관을 쓰고 우리를 노려보고 입김을 쐬는 뱀과 같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곤 합니다. 따라서 한번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들면 사망의 늪으로 달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나가 종교와 민족과 정치와 이런 것과 관계없이 이 코로나19의 공포와 그 사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 사태가 지금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부자라고 걸리지 말란 법이 없고 또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걸리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돌림병은 예로부터 그랬죠. 중세시대 흑사병이 합리주의, 이성주의, 르네상스 이러한 경향들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었던 것도, 과학의 진보와 발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은 이런 돌림병에서부터 영향을 받은 바가 꽤 큽니다.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그런 돌림병들이 있었죠. 흑사병도 있었고 콜레라도 있었고 말라리아도 있었고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은 아무 일도 아니라고 여기는 그런 병들조차도 한번 걸리면 그 돌림병에 의해서 죽고 마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돌림병, 전염병이라는 것은 이유도 모르고 병명도 제대로 모르고 원인도 모르는 채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공포의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에 보면 돌림병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장면은 이러한 대목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 노릇을 하다가 또 40년 동안 광야의 사막에서 목동 생활을 하다가 이제 80이 되어서 여생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해야 할 나이가 되었을 때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 입장에선 내가 나이도 그렇고 환경도 그랬던 그 왕자의 시대 때 나를 불렀으면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견해가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흔의 이집트 왕자의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나이 80이 먹어 기력이 쇠하게 가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다 보니 사람들과 잘 대화도 안 해서 말도 더듬거리고 육체적으로도 쇠하고 이전에 그 아주 총명했던 왕자가 아니라 그저 80 먹은 노인네에 불과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히브리 사람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참 황당했을 겁니다. 어이없었을 겁니다. 왜 지금 나를 하필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가서 이 큰일을 합니까? 나는 말더듬이고요. 그래? 그럼 네 형을 데려가라. 아론을 데려가면 달변인이 얼마든지 너를 대신해서 대변인 역할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바로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어서 우리 민족을 탈출시켜 보내어줘갖고 해방시켜줘서 나로 하여금 이끌고 가게 만드셨다. 그러니 허락하라. 이거 어느 사람이 그랬니? 그럼 데리고 가거라 이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집트 입장에서야. 그게 바로가 빗장을 걸어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10가지 기적, 이적 혹은 10가지 재앙이라고 말하는 이 10대 재앙이 몰아칩니다. 피계의 파, 도금의 어장. 그래서 그냥 나일강의 피가 또 개구리가, 메뚜기가 이 10가지 재앙이 하는데 맨 마지막에 결국 장자의 죽음, 바로의 아들, 즉 이 왕자가 죽음으로써 할 수 없이 자기 아들이 더 이상 죽어나가는 꼴을 보니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 공포감에 이들을 놓아주는 대목이 이후에 보면 나오게 되죠. 자, 오늘은 바로 돌림병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앙에 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이집트, 애굽에 내린 5번째 재앙은 심한 악질이었고 그래서 애굽의 모든 생축이 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생축은 죽지 않게 되고 6번째는 독정, 7번째는 우방 이렇게 되는데 자, 오늘은
돌림병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테마입니다. 자, 돌림병, 심한 악질, 하나님의 5번째 재앙으로 임한 이 악질은 원래 큰 연병, 패스트, 뭐 이렇게 우리가 라고 해석을 하는 그러한 병입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는 이러한 연병을 칼과 기근과 함께 백성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서 기록합니다. 또 요 대목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 병은, 죽는 것은, 돌림병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 선한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돌림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도 얼마든지 이 지경을 잘 이겨나가고 더 뻔뻔하게 잘 살아갈 수도 있지요. 그러나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렇지만 이 돌림병에 관한 것은 사람들이 큰 공포로 느끼기에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획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누구를 죽여야지 라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허락하셨을까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복음주의적 성경적 해석 방법은 이런 큰 고난을, 이런 큰 질병을, 돌림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분명 이유가, 목적이 있으실 것이다 라고 그 방법과 목적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잡아 죽이려고 이 병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뜻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건 무엇일까요? 그건 어느 시대 어느 병을 막론하고 이런 돌림병이나 사람이 감당 못할 큰 어려운 고난을 주시는 까닭은 단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건 뭐냐? 사람이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려는 거죠. 평상시에 우리가 사람은 세상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하죠. 사람은 이 지구에 앉아서 태양과의 거리, 태양의 질량, 태양의 부피, 지구의 질량, 중력 이런 거 다 계산해냅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 그거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근데 공부하면 우리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아무리 발전하고 의학적으로 아무리 발전을 해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해석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의사협회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성명서를 냈잖아요. 중국 사람들 전부 들어오지 말게 해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린아이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런 사회적 인식과 수준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바죠. 그러니까 아주 수준이 낮은 얘기죠. 그렇게 간단하게 중국 사람을 막으면 중국에서 그거보다 더한 보복을 안 할 것이며, 보복은 상관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오늘날의 시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간단하고 단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람들의 수준이 정말 낮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해갖고는 이 방법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빗장 다 걸어 담그고 북한처럼 한 사람도 나가지도 한 사람도 들어가지도 마라. 그건 전체주의에서는 가능하죠. 공산주의에서는 가능하고요. 이슬람이나 가능한 얘기죠.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런 사회, 이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돌림병뿐만 아니라 큰 전쟁이든 기근이든 뭐든 간에 그런 큰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 의미가 있죠. 뜻이 있죠. 그건 뭐냐? 사람이 아무리 잘난 척을 해봐야 어마어마한 비행기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상상하지도 못할 건축물을 만들고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했다 손 치더라도 사람은 무력한 존재이다. 유한한 존재이다. 불가능한 것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죠. 편지하신 하나님이죠.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전을 해도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제 목 하나 해내기가 어려운 것이 인간의 존재예요. 그러니 이제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생활 수준이 이렇게 높아졌고 예배당도 이렇게 커졌고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하고 자만할 때쯤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은 연약한 죄인이고 너희들은 유한한 존재이고 너희들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유사일에 처음 겪는 일이죠. 원래
프로테스탄트는 카톨릭보다 유연하고 융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는 지들이 세례를 줘야만 세례가 인정된다고 그러고 지들이 해야만 성만찬이라고 인정을 하던 아주 경직된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사태를 보세요. 카톨릭 교회가 제일 먼저 미사를 중단한다고 발표를 해버려요. 근데 개신교는 뭐 당연히 우리는 독립적인 교파니까 각자 알아서 해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카톨릭에 비해서 당연히 있죠. 많죠. 그러니까 그만큼 유연성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목숨을 걸고도 지켜야 할 만한 일은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칙론입니다. 그것을 현 실생활에서 돌림병이 도는데도 그것을 하는 것이 오히려 믿음이 강한 것이다? 그럼 도대체 신천지하고 뭐가 다르냐면, 전쟁이 나면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소리를 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공산주의 치하에서 이슬람 치하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찬양을 크게 부르고 기도를 하고 십자가를 세워놓고 성경을 들고 다니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전쟁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가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이 정말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똑바로 쳐다봐야 할 것은 우리보다 더 빨리 이 정부와 이 국민과 전 세계에 유연하면서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한다는 인상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큰 폐해입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예배를 없애는 대형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오늘 3월 1일입니다. 3.1절 기념식도 아주 간소하게 몇십 명만 모여있는 앉은 자리에서 축소해서 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좌파 정부, 진보 정부니까 기독교를 탄압하려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그러한 사태입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이 사태의 본질은 우한을 다녀온 신천지 사람들로부터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많다고 많은 사람들이 짐작을 합니다. 확진자가 3,500명에 육박하고 있는 이때에 3,000명 가까이가 다 대구 경북 지역에 있다는 것은, 인구도 많고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서울 경기 수도권이 아니라 대구 경북에 많다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거는 대구 신천지 사람들이 우한을 다녀와서 거기서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물론 청도의 대남병원. 그 사건이 사실은 대남병원이죠. 그 장례식에 왔던 사람들이 퍼뜨렸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팩트입니다. 그 사람들은 강릉에서 서울에서 따로 몰래 장소를 빌려가면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난립니다. 그 정신이 나쁜 건 아니죠. 어쨌거나. 그러나 지금 그렇게 신천지가 판단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병에 걸리고 죽는다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발상과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면 도대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동조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도 아다시피 이스라엘 구약 역사 내내 고난을 받습니다. 그럼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아니 왜 선민에게 그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이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도 베푸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있을 수 없는 생각지도 못했던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별 온갖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꾸준히 불신앙을 저지릅니다. 우상을 만듭니다. 말도 안 되는 종교 행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우상 숭배,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들로 그들은 인생을 꾸준히 살아갑니다. 변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선민이라고 했으면 한번 딱 믿었으면 죽기까지 그렇게 살아갔을 것 같죠? 그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저 신천지나 통일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옛날에 그렇게 심했던 구원파나 이런 사람들이 그 믿음 죽기까지 지킬 것 같죠? 믿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어떤 믿음이든, 바른 믿음이든 그릇된 믿음이든
그 믿음 끝까지 한결같이 지키기 쉽지 않아요. 왜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변동돼요. 마치 그래프의 그 곡선처럼 믿음은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어요. 마치 믿음을 평가한다면.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원하시는 그 평균치에 다다르지 못한 믿음이 너무도 많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평균치를 밑돌았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만들고 노뱀을 만들고, 아니 하나님이 그 많은 기적을 해주신 걸 직접 본 사람들조차 그들은 하나님을 버려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오늘날 전 세계가, 특별히 한국만 따져놓고 봅시다. 한국이 어마어마한 그 기독교의 부흥을 이룬 나라예요. 한국과 같은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만큼 또 많은 고난이 있었던 나라도 없었죠. 그 고난과 부흥이 결코 분리돼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이 많았기에 부흥도 빨랐겠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문제점도 있어요. 그 서양의 기독교, 특별히 유럽이나 미국의 기독교가 비판받아야 될 요소가 분명히 있지요. 그래도 그들은 그 기저에 그들의 문화와 정서에 기독교적인 정서, 기독교적인 그런 판단들이 다 깔려져 있어요. 비록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뜨거운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 나라 자체의 기독교적인 법이, 기독교적인 정신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있을 만한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런 조차가 없어요. 그저 성탄절이 공휴일이라는 이유가 뭐 이승만 대통령 때 그렇게 됐지만 뭐 그런 정도가 남다를까? 사실은 우리 사회 전반에 그런 기독교적인 요소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딜레마,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모순들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점점 일반 국민들이 교회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거두지 않을 것이고, 특별히 이번 코로나19 이 사태에 우리가 정말 앞서가고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앞장선다는 느낌을 주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한국 교회는 점점 기회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만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달라고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바로는 노 외치죠. 전제했듯이 바로는 마지막에 자기의 큰아들이 죽고서야 비로소 할 수 없이 그들을 놓아주는 10가지 재앙을 다 겪음하고 나서야 그런 겁니다.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시대 세계 최고의 기술과 문명과 지식을 가진 이집트라는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입니다. 그럼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권력이 있었겠습니까? 재물이 있었겠습니까? 말할 나위가 없죠. 지금의 미국 대통령이라고 보면 딱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갖추고도 10번의 고난과 재앙을 겪으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그게 바로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지식이나 뭐 재물이나 뭐 권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없었던 건 딱 하나예요. 그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그들이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믿음 하나가 없다면 세상이 돌아가고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세상을 바로 바라다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고 하나님은 만든 거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 그건 어린아이도 그렇게 생각하죠. 아주 1단계 저차원적인 태도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 영적인 사람이라면 도대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온 이유가 무엇일까를 상고해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판단해야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극복할까? 그것이 성숙된 태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태도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아니 여태까지 한국교회가 한 것이 참 많은데, 많지요. 칭찬받을 만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 또 비판받을 일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이전에 잘했던 것에서는 더 잘하고 못했던 것은 버리고 잘할 수 있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스포츠에는 항상 그런 말이 있죠. 위기 뒤에 기회, 기회 뒤에 위기라는 말이에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겐 기회 뒤에, 찬스 뒤에 이런 핀치, 위기가 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위기가 단순한 위기가 아니고 이 위기 뒤에는 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태가 아니고 개인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고 왜 점점 어려울까? 힘들까? 왜 극복이 잘 안 되고 이 고통의 고난의 터널은 끝나지 않을까? 어느 누구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왜 나는 건강해지지 않을까? 왜 나는 경제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왜 나는 점점 어려워질까? 그 고통의 터널이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끝이 없는 터널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터널도 끝이 있어요. 믿음도 유한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믿음이 없어지거나 위기가 올 때도 있지, 한결같이 믿음 가진 사람 세상에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건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 맞아요. 내가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내 믿음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여기고 늘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고, 믿음이 강하고 좋은 사람이었다고 스스로를 망각하고 착각해버리고 오해하고 살았던 내 인생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위기를 맞을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윗처럼 우리의 옷을 찢고 회치를 하여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리고 자복회개하고, 미스바에 모여 우리가 기도하자, 그런다고 진짜 집회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있는 곳에서 곳곳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회개의 운동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금 제2, 제3의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교회가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태가 올 겁니다. 교회가, 목사들이 점점 돈 한 푼에 그냥 목을 메고 돈 한 푼 때문에 절절매는 이 시대의 이 한심한 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한다면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이 5번째 재앙이 바로에게는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애굽의 왕 바로에게는 이 나라에 있는 전 국민이 죽는다 해도 어쩌면 눈 하나 깜빡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는 안 죽으니까. 그런데 아들이 죽으니 정신이 번쩍 들었던 거죠.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내 아들도,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내 아들을 건드린 건, 이거는 내가 대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 당연한 사실을. 근데 그 당연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가 오늘날 가장 창궐하는,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사실 세력이죠.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아니요. 저는 코로나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원파 같은, 통일교 같은, 여호와의 증인 같은,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신천지가 이 코로나19 사태의 주범이고 타깃이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들이 이교고 사교고 이단이고 사입이고 그런 종교도 아닌 유사단체라는 것을, 사이비 집단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객관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감히 건들지 못했던 거죠. 전 국무총리에게 다가가서 돈 주고 만나갖고 포섭하려고 했다는 정황도 또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들이 이 사태의 문제를 직접 당면하여서 신천지를 해체하고 회개하고 법대로 처리를 받고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사죄를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일을 당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세월호 사건이 유병은 이 구원파에다가 큰 타격을 주고, 그 실질은 자기들이 벌린 일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구원파가 세상 앞에 낱낱이 드러났던 것처럼 신천지도 이번에 그럴 겁니다. 그들이 이단이어서 그랬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2단이고 3단이고 간에 관계없이 그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그와 같은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러니 우리는 정통교회니까, 기성교회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구약 역사 동안 많은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은 있을 거예요. 문제는 그 고난을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느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고난, 단순한 병이라면 욕과 같은 경우를 맞이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약 4,000년 동안의 그런 고난을 갖다가 무지하게 겪으면서도 깨닫지 못해서 결국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를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서야 그 뜻에 따르게 됩니다. 이 돌림병이 왔는데도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이 돌림병의 원인이 과학적으로 무슨 바이러스가, 무슨 세균이, 지금 물론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그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지금 이게 우한의 한 미생물 연구소에서 생화학 무기를 갖다가 만들려다가 이런 결과가 생겼다, 또 이런 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야생 짐승들을 함부로 잡아먹다가 그랬다라는 설도 있어요. 아직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과학적으로 어디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이 규명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과학의 낮은 단계의 문제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의미예요. 도대체 왜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는데 이렇게 자꾸 새로운 사스가 들어오고 메르스가 들어오고 코로나가 들어오고 또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그리고 지금 이 받은 충격 이상의 것들이 나오겠죠. 이 모든 문제의 모든 근원이 뭐겠어요? 인간들의 연약함 때문이고요. 인간들의 죄악 때문이고요. 인간들이 나쁜 목적을 가지고 자꾸 이런 일들을 벌이는데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생화학 무기가 됐건 야생동물을 잡아먹는 일이 됐건 이러한 일들을 이제 옛날에 가난하고 저거 했을 때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만 지금은 웬만하면은 중국도 얼마든지 가축을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고기들을 먹을 수 있는 수준이 되었어요. 근데도 그걸 버리지 않죠. 이미 지식적으로 배울 만큼 배웠어요. 그런데도 그 헛소리하는 의사들처럼 계속 헛소리를 하고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국제적인 감각을 갖고 있어야 되고 문 닫으면 되지. 그게 뭐 어린아이도 아니고 그게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로가 그랬어요. 세계 최고의 지식과 권력을 가졌던 그 바로도 지금 이 영적인 사태를 파악을 못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게 이 문제의 본질이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도 과학적으로 어떻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평생 겪어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이 사태가 오늘날 온 세계에 펼쳐졌느냐?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려 회개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가 협력해야 한다는 거죠. 중국이니까 안 되고 미국이니까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과 마음을 합하여서 여태까지 중국이 만약에 정말 그런 일들을 벌였다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중국이 신천지가 이 문제의 초점이 된 것은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이단 사이비 종교 종파와 공산주의에 이젠 종주국처럼 남아버린 세계 최고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 문제가 벌어졌어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해요. 이젠 공산주의가 끝나야 할 때입니다. 이젠 이단 사이비 집단이 무너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걸 위하여 기도하고 이걸 위하여 사역을 하고 이제는 이것을 끝내야 한다는 하나님의 지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재산은 생축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그들의 경제력의 대부분이 자신들이 키우는 그런 가축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다 생산 기반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왕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자신의 대를 이을 계승자, 왕세자예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믿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참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자신들의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깨달아진다면 그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 일을 겪기 전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태 속에서 인간들의 죄가 많구나, 인간들의 허물이 많구나, 이 모르는 바이러스조차도 인간들의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너무도 많구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리고 한국교회가 앞장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여 우리가 대각성운동, 대부흥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그것이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돌림병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고난을 맞을 때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겐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환자가 생기고 확진자가 생기고 사망자도 생겼습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이 예배를 인터넷이나 가정 예배로 대체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참으로 더 큰 일을 벌일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동참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오늘 구약 시대의 바로와 모세가 만난 이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하고 또 돌림병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참으로 이 시대에 시의적절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